새 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는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아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모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엉포를 입은 그 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거짓과 담요,
교만과 불신하고 살았던 우리 자신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라의 주권이 흔들리지 않으며 안보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주님 주시는 샬롬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며 국민을 품는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이 기도가 되며 저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해를 당한 지역과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피해가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며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북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악한 정권을 주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위해 기도할 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인권보다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사 죄는 죄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며 모범이 되는 우리 광림재단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 위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되며 적극적인 신앙, 풍요로운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 일친의 순종으로 영원 구원하며 영적인 장자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선교회가 부흥하며 선교과 교회학교, 샤이니 키즈, 스쿨, 유스,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와 각 기관이 더욱더 성장하며 신앙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할 창고가 마르지 않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모세처럼 기도하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감독님을 통해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사 한국 감리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윗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의 입술과 성대를 보하여 주셔서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전하지 않은 마음까지도 전달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예배를 준비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헌신을 받아주시고 가정과 삶의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에도 주의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 위에도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이들과 경상에서 해외에서 또 군대에서 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과 또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에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그 교우들, 그 밖에 기독교 매체를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말은 마스크로 입을 봉했지만 우리의 목례를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눈빛은 좀 다정하게 띄자고요. 눈까지 부라리면 큰일 납니다. 다정한 미소에 눈가에 미소를 짓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목례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사랑부가 모이지 못한 지도 꽤 오래됩니다.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여러분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이진찬 성도님 일주기를 추모하여 자손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나와 있습니다.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고요, 속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중보 기도하는 또 그런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것이 참 많죠. 여러분 참 우리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까? 마치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이 전국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 피해를 당하고 수해에 당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명사고, 생명을 잃은 분도 많이 계시고요, 이재민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할 수 있던 용기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양성평등이에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에요.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행위, 다른 성적인 것은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 여러분 우리 사회는 보편적 인식에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인권이 중요하고 자유가 중요한 거 중요하죠.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 그러나 그것이 보장받아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법으로 제정해서 저들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저들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한 이야기하면 법으로 처벌되게 하고, 사회 보편적 인식이 어긋나잖아요. 물론 변혁과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치의 중요도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말하는 것도 우리 성경이 아니라 하잖아요. 거기 뭐 신학적으로 따지고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이지요. 그 말씀이 그때 시대 상황에는 이랬다, 시대 상황에는 저렇게 해석했다, 그러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생각들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15교구에 김명숙 장로님의 아버님 되시는 김학용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만나실 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되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임시 구역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구역회원 되신 분은 속장님, 권사님,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역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묵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성거대와 퀴스트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예배석 교회는 특별한 사랑과 애정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예배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평지 형식으로 쓰여진 서신의 말씀이기에 바울이 가졌던 예배석 교회에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애정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성경 곳곳에 나타난 예배석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애정은 그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했음을 보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가운데서도 저 밀레도에서 예배석 교회 장로들 불러다 놓고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나눴던 곳곳에 바울이 예배석 교회를 향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예배석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특별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의 예배소는 무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에 있어서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바울이 3년여간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도 복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그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예배석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한 내용이 예배소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눈에 띄는 한 대목에 나옵니다. 유독 가장 바울이 많이 사용했던 하나의 문장일 뿐만 아니라 바울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그 어떤 복음서의 말씀보다, 다른 그 어떤 서신의 말씀보다 예배소서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배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성령, 한 세례, 그리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바울은 옥중에서 예배석 교회 상도들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젊은 대학생들, 우리 젊은 청년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간혹 가다가 친구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라는 단어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할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맏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아니 썩어져가는 이 세 속에 맏을 내며 썩지 않을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요 더 나아가 새로운 영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일진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로 부르심과 더불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짧은 문장이지만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누구인가,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속에 여전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바울 서신의 말씀을 보면 서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다 편지를 받는 수신에게 보내는 인사말이 있는데, 그 인사말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1절 말씀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으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증거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본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성경 곳곳에 그의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율법의 정통으로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자신에 대하여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과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저 삶의 현장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고 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이 짧은 말씀 속에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고백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보니 자신의 삶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 맡은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은 믿고 확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이유 하나 때문에 저 깊고 음습한 어둠 가운데 있는 저 감옥 속에서 여러모로 불편하고 여러모로 어렵지만, 그러나 그 환경으로 인하여 괴로우거나 불편하거나 원망하고 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었고, 그 이전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사명 멈출 수 없기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바울은 저 깊은 감옥 속에서도 저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당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날 보십시오.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내가 비록 핍박을 당하여 억울하게 복음 전했던 이유 하나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떤 처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혹자는 물질이 없어서, 혹자는 왜곡되게 오해받아서 다른 사람의 하여금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면서 이것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내가 당하는 삶의 환경과 삶의 여건 속에서 원치 않은 일하여 어려움 당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 때로 이것이 알지 못하기에, 이 뜻을 깨닫지 못하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할 일입니다. 이 복음 전할 일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고, 왜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음습하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괴로워할 만하고 절망할 만하고 좌절할 만하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그 처해진 삶의 환경과 여건보다 더 앞선 것이 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뜻, 지금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고 때는 내 마음속에 깊은 것에 원망과 좌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그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저 어려움과 핍박당하는 예배석 교회 성도들 향하여 내가 지금 이 처해 있지만 그러나 내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을 잊지 않고자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정황이 참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그 사명자의 삶, 하나님이 나의 사명에 사명 주셨다고 하는 것, 비록 내 삶에 이해되지 못하는 삶의 정황과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이 있지 않는다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과 보내심에. 성경의 신학자 매티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복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려면 적어도 4가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나라는 존재는 축복받은 존재라는 인식이에요. 나는 절망과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있게 될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된 인간의 삶을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요? 자살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에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신에 대한 비하예요.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의 상실이고 자존감의 비하가 자신을 비하할 때에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뭐냐? 자살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요, 복된 존재라고 하는 자기인식,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될 때 그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된 걸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축복받은 존재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받은 축복이 크고 받은 은혜가 많다, 내게 주어진 축복이 크고 은혜가 많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내 안에 있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의 것들이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의나 내 공로나 내 자랑이나 내 노력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나는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이 자아인식이 내 안에 확실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간다면 나의 창조성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내 노력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새로운 창조적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의 인물이 됐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복된 존재의 삶으로 살아가는 연습하라는 겁니다.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나는 새롭게 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창조성을 가진 존재다, 여기에 걸맞는 삶의 연습이 내 안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어떠하든지 그 사명 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맡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비록 내 삶의 정황이, 내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망각하지 않을 때에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정황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사람으로 복된 걸음의 걸을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어렵지요. 예수 믿다고 증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셨어요. 내게 사명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 가정 속에서, 내 공동체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나랑 관계하는 사람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요, 사명 맡은 존재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사명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확신에게 서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이신 분이기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 굳센 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얘기하기를 여러분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사람들 향하여 성도라 부릅니다. 바울이 1절에 사용한 성도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자라 말하는데 성자는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구별하여 세워진 존재,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시어 따로 구별하시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도록 삼아 주신 사람을 말할 때에 성도라. 다 성도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따로 세우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서로 부를 때가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도라 부릅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신도라 부르는 게, 여러분 신도라는 것은 다른 종교 사람들도 다 포괄적으로 저들을 믿는 신앙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도가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워진 존재.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구별하여 세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거룩한 물이라도 되는가,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잡은 자로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고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입은 자 아닙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이 어떤 실패나 고통이나 환난이 있지 할때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과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입니다 라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거룩한 삶, 구별되어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1장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의 물질일까요? 아닐 겁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선택 구별되어 세워진 새로운 존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식 인사로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실은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받을 이유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게 되며,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게 임하는 것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마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감격해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 바울은 여기에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이건 개인적이면서도 내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성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평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 이걸 가르쳐서 샬롬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며 깨달으며,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내 안에 맺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평안함이,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난리친다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굳은 믿음의 그 관계가 새롭게 맺어진 존재는 평안, 샬롬의 축복이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가지가 줄기에 붙여 있을 때,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번개가 치고 요동치고 찬바람이 치고 아무리 눈소리가 친다 할지라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느냐? 절대 떨어지지 아니한 때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수도이면서도 정치, 경제, 문화, 상업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오고 감의 향락과 쾌락과 우상숭배가 넘쳐났던 그곳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이곳에는 약 2만 5천 명이 들어갈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 원형 경기장보다 아이베소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계 7대 사이에 속에 들어가는 불가사의 가운데 속한 아데미 신전입니다. 저 산 꼭대기 위에 세워진 아데미 신전, 이 에베소 사람의 자랑입니다. 생활과 문화 모든 것이 다 이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에베소입니다. 신전이 은행 역할도 했었고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두의 중심지입니다. 무려 아침에 제사드렸던 고기가 저 아데미 신전에 저 이방신에게 드렸던, 이단의 신에 계셨던 그 고기가 시장에 나와 모든 사람이 먹게 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새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생계를 이어갔던 점을 쳐서 그 대가를 받아 살아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점을 치던 책을 불태워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들의 수입이 떨어진 우상 숭배와 더불어 점을 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 폭동의 중심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처받아가 원형경기장에 세워놓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2시간 동안이나 예배사서 사람들이 저 원형경기장 가운데 묶어놓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아데미요, 우리의 신은 아데미요, 우리의 신은 아데미요 외칩니다. 아데미의 신을 외치는 저들의 소리를 들으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저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로마 역중에서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셔서 구별하여 세우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새롭게 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주동치 않은 믿음에 서게 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사는 시대, 2000년에 바울이 저 예배석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와 별 다름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다 물질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사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편하게 만듭니다. 순수한 마음과 정성을 변질시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찬송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흥분하게 만들며 원망하게 만들며 우리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를 일으킨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기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은 이 결심조차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구별된 존재 성도입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세상의 문화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그러기 우리에게 은혜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바울은 예배석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구하노라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축복이 더 넘쳐나는 삶으로 되게 될 때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예배석 교회 성도를 향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신실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배석 교회 성도를 향하여 바울은 성도라 일컬은 것, 더 나아가 여러분은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를 넘어서서 신실한 자, 이 신실한 자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에 거하며 결정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에 절대적인 평화를 누리는 삶은 믿음의 삶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머물러서 그 믿음으로 실천하며 결정하며 사는 인생, 이 신실한 자입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실 때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부활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에 참 저 사람 변화되었어. 여러분, 변화됐던 증거를 뭐로 알 수 있을까요? 행동이요? 그가 하는 일이요? 아닙니다. 그것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는 모습,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새 생계와 관련된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복음의 본질 앞에서 내려놓을 때에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거 다 드려도, 내 생계의 수단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진정으로 변화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세요. 삭개오요. 자기 원하는 거 다 얻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곤고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다 가졌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이 갈증, 이 갈급함.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잎이 많아서 자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삭개오 내려오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할 때에 삭개오는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삭개오는 고백하지요. 내가 만약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고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리라. 여러분, 그 어떻게 모은 재산이에요? 손가락질 받으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모인 그 재산.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거 다 바쳐도, 다 나누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변화된 자예요. 내 삶의 이제 주인이 예수님, 이 고백이 여기에 담긴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방해되는 이것이라면 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내려놓는 삶이 될 때에 그 변화된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신실한 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일본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혼다 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개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만,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무슨 얘기냐? 부자가 점심을 사야지 내가 점심을 사? 부자에게 점심을 사면서 얻어야 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얘기 가운데 저희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부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일.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것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으면서 내가 이득을 보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부자는, 이 사람이 만난 부자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손해 입히면서 내 이익과 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더니 재물을 많이 모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석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25명에 되는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모였었던 예배소, 잡신과 향락과 쾌락의 도시인 예배소, 아데미 신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삶, 물질과 향락과 쾌락과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의식을 간주했던 저 아데미, 높은 꼭대기의 아데미, 그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바울은 예배적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입니다. 새롭게 하시어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사명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그 평강이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 예수만이 나의 삶의 주인된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걸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리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어 보내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신실한 자라 일컬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 감사하며 주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물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믿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넘쳐나는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여, 더더구나 지난 한 주간에 비가 많이 내려 많은 이재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땅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넘쳐나 새롭게 됨의 역사가, 치유함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 아버지 이 수혜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도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며 사회에 허망하고 당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옥새 가족 등록카드는 아닌 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오시면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수 권사님 인도하신 장종국님, 장명희 권사님 인도하신 김효진님, 장명희 권사님 인도하신 차용만님, 장명희 권사님 인도하신 이재봉님, 이현주 성도님 인도하신 박정원님, 김병미 집사님 인도하신 김숙자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하고요. 나와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합니다. 삼층에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쓰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쓰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쓰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예,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지난 2주간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3부 예배에 자리가 없어서 베델성전과 그 밖에 부속실을 열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2층은 이렇게 리본을 달아서 의자 간격을 좀 띄워서 예방적 거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3층은 의외로 자리가 넓습니다. 또 층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의자에다 리본을 치고 또 뺀 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큰데도 불구하고 예방적 거리를 띄니까 꽉 차게 예배 드려도 1200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속실을 열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3층에 조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3층에는 고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조금 가까이 느낌을 받더라도 고가 있기에 좀 염려가 좀 덜합니다만은 우리 전도사님과 안내를 받아서 예배 드리면 별 문제가 없었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당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널 이해하시고 좀 협조해 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 일어나실까요?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 고비 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꾼을 잡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와 더불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자의 삶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물나선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온라인과 영상을 통해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광림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심